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목의 내용은 2장 바로 이 본문에 있는 2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2절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소위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서 당시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신앙하고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내면서 이 바뀌어진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는 체포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체형, 다시 말하면 채찍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 흔히 말하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고 만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의 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낼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감옥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감옥하고는 달라요. 그 옛날의 감옥은 사람이 반드시 앉아 있을 수도 잠을 자기도 어려운 것이고 심지어 감옥에서 병들고 죽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감옥이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한쪽에서 좀 이렇게 꼬부리고 잤다든지 몸이 좀 어떻게 좀 찌뿌둥하고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제대로 풀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분들 중에 다 경험하시는 거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 몸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어디 가서 많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정말.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사는 삶이 절대로 편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속에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 편지 쓰기도 어렵고 그런 모든 불편함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왜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두려워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도대체 이 비밀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오늘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다 이렇게 불렀고요. 오늘날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중에도 터키의 남서쪽 끄트머리를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자리다라고 이렇게 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거의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진과 같은 신도시들이 있지 않았고요. 그 옛날 구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현대 우리 용어로 말하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산업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산업도로. 굉장히 번화한 산업도로. 무역품들이 오고 가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휴게소도 생기고 숙박도 하고 또 음식도 먹는 또 생기고 심지어 이 물품을 교류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바로 이 좋은 무역로가 만들어진 곳에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이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에 원래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와요. 무려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만 방법도 필요하고 뭔가 좀 많아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어떠했나? 바울 당시에는 흔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들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연극,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 연극이었는데요. 지금 연극들처럼 혼자서 연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봐요. 그리고 보다가 막 박수도 치고 환호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신들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신에 대한 이야기를 광장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연극장에서 하면 사람들이 가서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뜨거움에 감동해서 막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막 신에 대한 환호를 하고 막 그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하면 사람들이 와서 들었어요. 저 무슨 말을 하나? 괜찮다. 그러다 또 다음 주에 들으러 오고 그것도 그 다음 시간에 또 들으러 오고 해서 거의 2년 동안을 바울이 가르쳤다 그래요.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하고는 또 좀 굉장히 달라졌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시대와는 또 달리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시대에는 어떠했는가? 그때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체포해 가요.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체형을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나? 여러분 얼마 안 된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가 네로 황제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이건 굉장한 거야. 엄청난 이야기야. 내가 가서 이런 것들을 알려야지 하고 돌아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이 바울에게서 들은 바를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한 번 더 찾아갔거나 바울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세우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뜨거운 교회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교회로 알려지고 있었어요.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와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바울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지금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의미는, 바울은 언제나 그의 글을 쓸 때에 그 지역의 문화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배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데에 그러한 통로로 또는 그러한 매개체로 많이 인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골로새 도시가 무역 도시로, 무역 도로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굉장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곳에는 특산물이 나요. 특별한, 다른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무슨 맛있는 집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면 그 맛있는 음식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다 비슷해요. 그렇죠? 다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조용히 숨겨놓은 비법을 안 공개한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싹 보여주는 그 비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도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직으로 만들어진 천이었는데 검은색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붉은색도 아닌 것이, 이렇게 보면 이 붉은색이 돌고 이렇게 보면 검은색이 살짝 돌고, 이런데 이 천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좋은지 이 하나로 바로 여기가 무역의 이 하나로 이 도시가 무역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후에 라오디게아에도 이런 비슷한 무역이 생겨나서 이제 같이 가게 되지만,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엄청나게 성장한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부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로마의 통치령 아래에서 발전하는 도시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철학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대부분 좀 기초 철학 배우죠. 현대 철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철학은요, 바로 이때 당시에 다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때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교육에 이어서 이 철학 사상의 중심을 해서 다양한 종교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는 로마의 황제는요, 자기가 이런 철학 위에, 모든 종교 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런 존재로 자기를 높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로 황제도 자기를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신 중에 신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종교를 인정해요. 내가 그 종교를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공인이 돼서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종교의 교주든 뭐든 내가 그거 인정한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그 정도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사람들이 그렇게 세우는 거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을 초등학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철학을 어떻게 초등학문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정신적
사상 체계가 높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로 올수록 정신세계보다는 물질세계를 추구하고 물질세계의 중심에는 돈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정말 이 시대에 비하면 참 많은 차이를 봅니다. 당시에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그런 지배적인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래서 그러한 배경으로 설명을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그런 철학들, 그런 인간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종교들은 결국은 초등학문 수준에 불과하다. 왜 그런가? 여러분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쓴 글이 굉장히 오묘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굉장한 다른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 그러면 알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이 사실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라해 보이는 바로 그 인간, 그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예수가 어떤 존재냐? 그의 그 육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 있나? 모든 신적인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로마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 사상, 로마의 모든 그 문화 속에 있는, 심지어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의 신성이 어떻게 되는가? 충만하게 거하신다. 여기에 충만은요, 영어로 최근에 해설해 놓은 거를 보면 완전히 채워졌는데, 꽉 채워져서 더 이상 무엇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됩니까? 로마 황제가, 네로 같은 사람이 내가 신 중에 신이야, 내가 임명하면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10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네로 같은 황제가 내가 인정하면 인정되고, 내가 그들을 뭐 하면 되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는데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그렇죠?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의 석학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 이대로만 되면, 예수만 잘 믿으면 나는 최고의 박사 중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데 나는 최고의 갑부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감동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한다고 여러분이 감동을 못하시면 안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꽤 유명하시잖아요. 얼마나 유명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지금도 영상을 보면 미국에서도요, 이런 게 있어요. 바울 시대도 그랬고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연극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어떤 연극을 할 때 연극을 보면서 와, 그리고 감동하고 가슴이 뜨겁다고 눈물 흘리고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 모습이 바울 시대에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를 보면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박수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근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감동을 느낍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트롯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야구 하잖아요. 야구 이런 데 가고 축구 뭐 이런 경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등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캠핑. 요즘 뭐 이런 다 유행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연주자가 있는데 그 연주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 연주를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 20 몇 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떨림, 그 가슴의 떨림, 야,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걸 해냈는지 몰라. 내가 그거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그 힐링 수준을 넘는다는 거야. 나는 정말 그걸 볼 때 눈물이 나고 막 뜨거워지고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 사람이 연주하는 악기가 어떻고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막 연구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지만 마음에 안 와닿으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내가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복을 주고 계시나? 오늘도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나?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요. 경기장을 가든 연주장을 가든 연극장을 가든 가가지고 한쪽에서 아이고 뭘 하나 보자 그냥 가만히 죄송하지만요. 감동 없어요. 축구장에 가도 졸리고 야구장에 가도 졸리고 여러분 연극장에 가도 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이렇게 지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이 뜨거운 메시지를 외쳤는데 바로 결론처럼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 10절의 끝부분이에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네로 황제 같은 이들 어떠한 통치자가 나와도 그들의 위에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써 살았는데 뭔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 믿는 믿음이 뭘까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내 생명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할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권세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바로 이 네로와 같은 인물들보다도 위에 계신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박수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당시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갇혀 있으니까 뭐 더 이상 갈 게 있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안 갇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드린 헌신된 사람인 만큼 주저없이 이 복음을 외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나라고 하는 부분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9절을 다시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떻다고요?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신성으로 꽉 채워요. 바로 이 허름함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음식점의 비밀을 말씀드렸지만 뒷간에서 정확히 내오는 허름한 거, 보잘것없는 거 뭐 하나 요거 이게 비법인 것처럼 이 허름한 모습, 육체로 이 보잘것없는 모습, 그분이 바로 비밀이란 거죠. 그분에게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완전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어째서 그러한가?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으로 이 내용을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놓았어요. 12절에서 15절 시간상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기 때문에 아까 본 말씀으로 대신하겠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는 두 가지 사실을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죽을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아니 살고 있는데 뭐가 죽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이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육이 살고 있지만 이 육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땅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무할례, 할례 필요 없어 그리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온갖 악행과 더러운 죄. 여러분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 사회가 범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는 사회, 거기에 비례해서 지능적 범죄들이 늘어가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범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살려내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데 12절로 넘어가면 다시 12절 올라가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분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세례는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죽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받음으로 그 죽음 속에 무엇이 죽는가? 운명이 죽는 거예요. 운명. 소위 말하는 팔자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안 돼. 그런 팔자야. 뭐가 안 돼. 그 팔자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이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성, 죄악, 사단이 와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이 세례를 행함으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죄에 매여서 끌려가고 종노릇하는 나의 삶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례 받은 뒤에도 여전히 악하게 살고 죄짓고 살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12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어.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어.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뭐예요? 죽어도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늘 듣는 복음,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지만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던 이유를 알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 먼저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여기서 법조문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목을 쓴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소위 말하는 효력이 정지돼 버렸다라는 법정 용어가 있잖아요. 죄를 집행하는데 죄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에 대한 집행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는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기 위해서 실력을 연마하거나 또는 유명한 누가 뭘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살고 정말 얼마나 훈련했는지 알면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 순간이 막 나에게 감동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그래요.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틀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어요. 국가에 반역을 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 중의 형벌인 십자가요. 유대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수치스러웁니다. 그래서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가 승리, 이김이었다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바퀴벌레라든지 소위 말하는 해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쥐 같은 거 요즘은 쥐가 도시에 별로 없어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쥐가 잘 먹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속에다가 뭘 넣어요? 독을 살짝 넣어서 쥐가 이것을 먹으면 없어지게 되죠. 그죠? 처음에는 쥐가 맛있다고 먹지만 이게 웬 떡이냐 하지만 나중에는 쥐가 없어지게 돼요. 바퀴벌레들도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은요.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밟아버렸지만 알고 보니까 그들의 모든 힘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무력화를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어요. 어떤 통치자도 어떤 왕들도 할 수 없었던 구원을 그분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다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복을 주심으로써 그분이 통치자 중에 통치자요 왕 중에 왕이시요 모든 권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비밀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 비밀이 10절로 다시 가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이냐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모든 신적인 존재들보다 높으시고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보다도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따라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 그러니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박해가 오고 유혹이 오고 문제가 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코로나로 인하여 앞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죠?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안에 믿음의 거룩한 비밀 그리스도를 마음껏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 골로새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고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사실들을 날마다 알아가며 더 큰 기쁨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